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다 함께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운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찾고 예배하며 참으로 우리의 복음 되신 주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며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성령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마음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여시고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하는 바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동역자들과 목회의 방향성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 여러 가지 사명들을 따라 그 일들을 준비하고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교회 시대 23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제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 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제 머지않아 완성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의 근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보호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네, 바로 예수님 보내심 받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 하죠. 이것의 근거는 바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이 새 언약이 오늘 교회 시대에는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죠.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과거 초대교회, 지중해와 로마를 향한 선교가 점점 더 확대되어 유럽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그 선교가 세계 선교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실행하셨다면 이제는 교회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언약을 적용해가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제목에서와 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 그가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서신 3편을 썼으며 이제 이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증거로 순교자 유스티누스나 사르디스의 멜리토, 리옹의 이레나이우스가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 황제 숭배하는 일을 거부함으로 밤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를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호하시고 밤모 섬까지 유배 가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의 인생을 다 끝내지 아니하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기에 그가 황제로 있었을 때가 AD 96년, 주후 96년의 그 시기까지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전후로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커튼을 닫았다가 열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누군가 이 커튼을 열어 주어야 하죠. 누가 열어 주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공개하면서 열어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도 하고 묵시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예언서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또 여러 가지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예언서들의 내용들, 구약의 모든 예언서의 내용들을, 그 이미지들을 다 차용하여서 여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이죠. 계시는 누군가가 열어 보여주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지, 이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일들, 과거에 되어져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열어 보이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함부로 아무나 볼 수 없는 책도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물론 다소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몇몇 사람들만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며, 참으로 자기 자신들만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에, 그렇게 미혹하는 데에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밝히 알게 하시는데 어찌 비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환상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 언어로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글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어에 사용되어지는 그 의미가 상징으로서 표현되면서 어린아이에게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림과 같이, 그래서 신앙의 초보자에게도 그림처럼 보여지나, 또 한편으로는 또 물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이 계시를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고 그 단어에 중요한 이면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그림의 이면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로서, 예언으로서, 묵시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큰 구조와 여기에 담겨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서론과 본론과 결론. 서론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서론이 시작됩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바꾸지도 말고 또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려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자세로 너희들이 기다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죠. 그러면은 본론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제 이것이 핵심이죠.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네 개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개의 환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진짜 주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첫 번째 환상은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7 촛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순회 설교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스리고 돌보았던, 목양하였던 그 교회들을 향한 표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이것을 우리가 7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당시에 7개의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7개의 촛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것이 첫 번째 환상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바라보게 된 환상입니다. 이것은 4장부터 16장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뭘까요? 이것도 7개씩 봤습니다. 7개의 인, 7번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 이렇게 이 환상을 본 것이죠. 7인, 나팔, 대접. 그림으로 그려지시나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도장을 찍을 때에 인주를 뜨겁게 액체로 만든 다음에 어떤 편지에다가 싹 붓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식어갈 때에 도장을 딱 찍어서 그것이 풀리지 않도록 봉하는, 딱 마감을 짓는 그런 용도로 인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도장.
붓고 도장 찍고 붓고 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팔. 나팔은 그림이 그려지시죠? 나팔 소리. 뿌뿌뿌 하고 나팔을 부는 거죠. 대접. 대접은 뭡니까? 이렇게 그릇이죠. 큰 그릇. 그릇을 이제 엎어서 이제 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7번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에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상징, 이거 뭘 상징하는 걸까?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에 항상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림 앞에서 가만히 한 1.5m 떨어진 상태에서 서서 그 그림의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색감도 살펴보고 무엇을 그렸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이 화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림이라는 것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어떤 거를 나타내고 싶은 걸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그림 감상입니다. 분위기가 어두운지 밝은지 어떤 색깔을 썼는지 어떤 형상들이 있는지 이 형상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환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세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럼 세 번째 환상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0장까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이것이 주된 그림입니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따라오는 그림들이 있는데 일단은 큰 성 바벨론이 세 번째 환상을 인 것을 성령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 똑같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엄청나게 큰데 아주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 이것은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끝장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21장에서 2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의 보는 환상이죠.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것 또한 예루살렘 성 하면 떠오르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예루살렘 성 하면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의 환상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세상은 한 번에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영원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환상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영원하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만 잘 이해해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바라보게 되니까 좀 덜 어지러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굉장히 상징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헤매지 않고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토적인 면에서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것도 다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해석이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은 본문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몇 가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입니다. 과거주의. 좀 어렵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주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이 과거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그러면은 어떤 때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가 언제이죠?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은 다 이미 그때 당시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4장에서 11장까지는 7인, 7나팔, 7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 또 두 증인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이야기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9장까지 여자, 용, 짐승, 또 7대접, 음녀, 아마겟돈 전쟁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때 당시의 이야기이니까 로마가 멸망하는 그 4세기 로마가 멸망하는 그 시기를 지금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그때의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년.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천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가 천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 5절까지 용도 나오고 세상이 망하고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 하얀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내용 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다 언제 이야기라고요? 과거의 로마 제국 시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그 해석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이후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교회 역사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그다음에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대 현대 이런 교회사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해석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갑자기 이제 어떻게 돼요? 재림이 되어지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나 또 종말 그 이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해석 방식이 이 과거주의 방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이런 방식을 혹시 좋아하시고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 방식은 역사주의입니다. 역사주의. 역사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또 재림 때까지의 그 재림하기 전까지의 그 교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역사주의입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7개의 교회의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교회 이야기다.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조금 전에는 과거주의는 11장까지 이렇게 딱 나누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19장까지로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세기부터 시작해서 현대 교회까지가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범위를 확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점이 뭘까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세, 현대 이런 것들을 교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 여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게 해주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예, 좀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역사주의는 각각 시대별로 교회 시대별로 그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시대마다 연결시키는 대상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중세교회 때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종교개혁사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다 또 근대에는 누구이다 현대에는 누구이다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그때마다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교회 역사를 주로 다루다 보면은 어느 나라의 어느 쪽의 역사를 주로 다루게 되냐면 서구 역사, 이렇게 동양이나 저기 다른 쪽의 제3세계의 교회 역사는 다루지 않게 되다 보니까 조금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의미가 나름대로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거 다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이거는 다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내용들은 실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영적주의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는 1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해주고 또 4장부터 19장까지는 2세기부터 현대교회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교회부터 재림 전까지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나름대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은 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이다.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그림 이미지로 그림 언어로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해석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이게 이 그림이 이런 의미이구나. 이 그림이 이런 의미이구나 라고 해석은 아주 잘 해주는데 조금 전에 나눴던 과거주의나 또는 역사주의 또는 미래주의의 그런 해석 방식의 장점을 놓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는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래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야. 근데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다. 미래에. 그리고 중간에 교회사에서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나 근대나 현대 이런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미래니까 마지막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재림과 더불어서 신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라든지 신자가 부활하는 거, 또 아마겟돈 전쟁,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은 재림하시고 나서 또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건가 하면서 재림을 중심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주의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옛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먼 미래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미래주의입니다. 이 미래주의에는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을 때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저희 교회의 입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장점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종합적으로 보는 해석 방식을 저희는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기본적으로 보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저희가 취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과거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초대교회, 이것에 대한 배경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장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주의에서 해석하는 방식에서 재림과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재림과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나아가 역사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사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교회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교회, 그다음에 근대교회, 현대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전체가, 지금 저희가 말했던 이 교회 시대 전체가 뭐라고 보는 거죠? 천년의,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의 통치 기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긴 기간을 바로 교회 시대라고 보는 것이죠.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무천년주의입니다. 천년이 딱 숫자로 정해진 천년이 아니라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고, 오랜 기간 동안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로마의 그 제국,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이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세상의 주권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에 누가 핍박을 받을까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숭배하라고 했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높다라고 할 때마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확장해 가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교를 통해서요. 교회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의 세대가 자식의 세대에게 또 부모님의 세대가 또 자식의 세대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 권역에서 로마 제국을 향한 세계 선교가 이제는 점점 더 확장돼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세계 선교가 점점점 더 이루어져서 그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점이 어떤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현황판, 세계 복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간표하고 서로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타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세요. 그죠? 그리고 책망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고 권면도 하시죠. 그렇게 하면은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7교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 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칭찬 또는 책망, 권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시대에 너희가 이런 약속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교회는 단순하게 초대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에 중세교회 때도 그렇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요. 근대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교회사의 전반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교회가 다 이 7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서로 연결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겹쳐서요. 또 어떤 교회는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개의 교회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시대마다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록 핍박을 받고 이단의 위협을 받더라도 우리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과거의 초대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중세, 종교개혁, 근대, 현대, 오늘 우리의 교회의 자화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가 장차 영원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주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새 언약은 새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적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이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되어진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원문에서는 성령 안에서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당하게 표현되어진 것으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계시의 말씀을,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뭘 봤습니까? 본 게 뭐예요? 하늘의 보좌를 보았어요.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해주죠. 보좌가 뭐죠? 영어로 throne, 바로 왕이 앉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왕이 앉는 자리, 곧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두 번째 환상에서는 7개의 인, 7번의 나팔, 7개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막 엎어지고 막 불고 떼고 막 이러면서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일의 주권자, 다스리시는 분,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자,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의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와 함께 누가 계시냐면 어린 양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이 쏟아지고 부러지는 가운데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4장에서부터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재미있게도 가면 갈수록 심판이 세져요.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3분의 1이 심판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절반이 심판을 받다가 나중에는 전부가 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강도가 세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되 점점 더 세게 심판하신다. 이것은 공의롭게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한 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점점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새 언약의 놀라운 적용들이 지금 차츰차츰 세상을 심판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지하 굴에 들어가서 교회를 해야만 하는 그 시기에 잘못된 진리가 막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그러면서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고 어떨 때는 종교가 더 국가보다 높아져 가지고 온 세상을 폭정하고 다스리는 그 시기 때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는 영원하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소망을 가지자.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다스려 오셨지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언제라고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금 일곱인, 일곱 천사, 그다음에 일곱 개의 대접이 엎어지고 부러지고 또 떼지는 이런 상황들을 마치 나선형으로 반복해서 점점 더 세게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정말 중심이 되는 주제요,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외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핍박이 멈추어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이 다 닦아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고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슬픔도 없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이제 물지도 않고 사자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 새 언약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시냐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요?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영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중 국적자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다스리십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나 교회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 땅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7교회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받기도 하고 또 칭찬받기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만이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디까지 다루었냐면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내용까지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을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를, 그리고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마시고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자신을 섬기라고, 악한 원수마귀를 섬기라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단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영원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영원히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 주님께 책망받고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거룩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선교하며 전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